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24장, 이제 거의 창세기의 중반부 가운데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24장 61절로 6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우리 다 같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브가 행전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 한자 다 읽을 줄 아시죠? 행할 행자. 그래서 리브가 행전, 리브가가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 혹시 기억하세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예, 임시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임시한 선수 우리 파리올림픽 3관왕이었어요.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임시한 선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하는 것은 저 사진 때문이에요. 저 사진에 혹시 이상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벌이 보입니까? 아, 화장을 했습니까? 벌이 보이고, 예, 벌이 보이는데 저것도 굉장히 기사화됐던 부분이었어요. 저 처음에 저 벌을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벌이 보이길래 이거 뭐지? 하고 찾아봤었는데 이 활을 쏘는 데 있어서 벌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나 봐요. 그런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집중해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날렸던 임시현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저 사진 하나로 굉장히 부각이 됐었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찬양을 하다가도 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거나 모기가 한 마리 달라 저희들의 마음은 조금 많이 뺏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시현 선수는 그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임시현 선수의 턱에 붙어있는 저 밴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혹시 저 밴드가 왜 붙어 있는지 아세요? 마찰력. 아프지 않도록. 다음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림으로 그려진 사진을 보면은 턱 밑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양궁 선수들은 저거를 갖다가 앵커링이라고 하더라고요. 활 시위를 어디에다 고정하고 있느냐면은 턱에다가 이렇게 고정하고 있다가 시위를 놓게 되면 그 마찰에 의해서 턱에 이렇게 상처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수없이 그렇게 활을 쏘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영광의 상처가 턱에, 선수들의 턱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발레리나. 그렇죠? 저 발레리나의 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조금 저 발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의 발과 우리들의 발과는 전혀 다른 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발레리나를 향하여서, 이 세계적인 발레리나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당신은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이군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자서전에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레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기 때처럼 기어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우리들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발바닥으로 저희들의 몸을 그렇게 지탱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레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어땠다고요?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는 치열한 인생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그의 발이 이렇게 변형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아니요. 아직 어려서 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시죠?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렇죠. 발명가. 예, 기억하고 있군요. 뭐라고 얘기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노력이라는 부분에 저희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것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도하고 수없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에 빛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구까지 발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의 그러한 행함, 노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후라는 시리즈 혹시 아세요? Y라는 시리즈도 있었어요. 아주 인기 있는 우리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후라는 시리즈는 저희들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위인들. 그런데 제가 이 방금 소개했던 임시현 선수와 그리고 발레리나와 에디슨, 이분들이 다 이 후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임시현 선수는 아직 안 들어가 있겠네요. 아직은.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 위인전 안에, 후라는 위인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노력, 성실함, 또 포기하지 않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운데 끈기. 우리가 스스로 이제 끈기라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럴 때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끈기 있게 했을까요? 사명, 열정.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액츠입니다. 액츠. 행동들. 그분들이 이루었던 어떠한 일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현 선수는 수없이 그 앵커링을 하면서 화살을 쏘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레리나 있던 그분 또한 수없이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의 발로 자신의 몸을 지탱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을 에디슨은 거듭거듭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데서 머물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상처내면서까지 그 고통까지 견뎌내면서 그들은 그것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위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리브가 행전이라고 잡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 그들이 도잉했던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도행전을 뭐라고 적고 있다고요? 액츠라고 적고 있어요. 액트가 뭐죠? 행동이란 뜻이에요. 행동하다. 그런데 여러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배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었는데 놀라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로마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로마서를 뭐라 그러죠? 교리서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서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액츠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썼던 누가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저희들은 대개 30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의 시간 동안 33년의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3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과 청년의 시절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동일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엄마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유아기를 보내고 또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그렇게 성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체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분부하였습니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귀결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데까지, 지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그냥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는 것, 그것만으로 이 명령이 성취될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맞춰지는 것일까요? 저는 저의 50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렇게 선포만 하면,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이 들리기만 하면 이 땅에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답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그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 가운데 우리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저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리브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요? 무엇이죠? 바로 그들의 행함 가운데 제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6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5개의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레베카라고 되어 있죠. 리브가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녀의 종들과 로드 어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그리고 follow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을. 그리고 그랬더니 서번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이 레베카를 데리고, 그리고 w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에. 결국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종을 만난 지, 이 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배필로서 정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 단 하루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은 그 전날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리브가라면,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배필 삼고자 한다라고 종을 보내서 오시오라고 한다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부모님을 떠나 멀리 먼 타국 땅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민도 없이 그 결정 가운데에 아멘 하면서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리브가는 그 일을 바로 즉시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리브가의 경우와 달랐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장 1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 거기에다가 조카까지 함께 동행으로서 이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응답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렇게 모든 소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개척이라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다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의 종의 메시지만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물론 그의 유모와 여종들이 함께 했긴 했지만 가족들 중에서는 아무도 함께 움직이지 않고 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를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타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리브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발걸음을 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라는 부분들의 답을 얻기 위해서 두 개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리브가의 급히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본 나그네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다라고요? 종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서 급히 잠시의 멈칫함도 없이 반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제가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그 종에게 사람에게만 그렇게 섬겼던 모습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동물들을 챙기기 위해서 급히 물동이에 있는 물을 붓고 또 우물로 내려가서 수차례 물을 길어오는 그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섬김의 적극적인 섬김의 모습 그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너무나 이제 읽으면서 어제 좀 이 책 가운데서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도서관에서 울었어요. 이 모습 보면서. 그런데 이 책 아직 다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받으십시오. 오늘 공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3권이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 받고서 같이 이 책도 나중에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면 된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다가왔어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다른 어떤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야. 그거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탁월한 종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종이 800km를 와서 그 종의 형통케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이거구나, 내가 앞으로 붙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면서 리브가는 그 길을 담대하게 떠났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 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 생에 남은 모든 부분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히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땅의 땅끝을 섬기고자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용기 형제도 북한 땅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그 소망 가운데에, 그래 하나님 나를 명확하게 부르셨어, 그 부르심만으로 나는 그 땅 가운데 갈 거야, 그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땅 가운데 차세대를 향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준비하시며 기대하시며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나단 전도사 MK들, 땅끝 가운데 아빠 엄마의 비전을 따라 쫓아가는 그 MK들이 흔들릴 때에 그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MK 사역자로서 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글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내 마음속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면 된 거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거면 된 거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부르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순자교회의 표가 뭐죠? 하나님과 땅끝에 사람들을 섬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함께했던 분들의 사진입니다. 막내는 이때 좀 늦은 시간이 돼갖고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신 선생님 부부, 너무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많이 축복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섬겨야 될 아이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전국에 저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그 아름다운 찬양의 경배를 함께 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게 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우리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오산에서 대전쯤이야. 어저께 갑자기 하나의 경기를 보고 싶다고, 대전까지 갔다 오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오우, 하루 만에 팀을 바꿔버렸어요. 만년 꼴찌만 하고 있던 팀을 바꿔서 결정을 하더니 갑자기 너무 이제 이 팀에 대해서 열렬히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몇 승이죠? 몇 연승이죠? 11승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쯤이야. 그래서 키로수를 봤더니 93kg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가깝긴 한데 중딩에게는 조금 멀겠죠. 그래서 아니 그거를 예, 100kg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 저 친구는 하나의 팬으로서 완전히 넘어갔구나. 그러니 그 거리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영화 뭔지 보셨습니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두 주인공이 서쪽 끝에 한 사람이 있고 동쪽 끝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애틀과 뉴욕이거든요. 키로수를 한번 봤어요. 4,530km더라고요. 비행기로도 한참을 가야 되고 차로도 한참을 가야 되는 그 거리 가운데 있는데 이들의 간극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라는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막둥이는 100kg 정도 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그래도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여인도 4,530kg쯤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저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랑, 그리고 이 팬심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준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하늘에서 땅끝쯤이야. 그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기꺼이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오산에서 대전쯤의 거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라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쯤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비교할 수도 없이 능가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리브가 행전을 보게 보았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에 우물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급히 멈칫하지 않고 나갔던 그 아름다운 성기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러한 행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들 행전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액치 29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29장은 우리들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기록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순자교회의 행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행전이 그렇게 기록되어서 후대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리브가가 이렇게 행전을 기록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이렇게 행전을 기록했던 것처럼 순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전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행전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땅끝의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